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 입술에 감사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감사할 것은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이거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만이 운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지 내가 아시죠? 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야,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가 이제는 세워져 가고 있구나. 아멘. 그 다음은 이제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씨는요, 이 여적죄가 너무나도 드러난 게 많어. 반드시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또 와이리 좋노. 세상에 우리 여기 미국 보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막 정책이 막 변하고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이요 그냥 알아서 기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멕시코 있잖아요. 요거 나쁜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법 입국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25% 관세 때린다, 모든 품목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 그랬더니요, 트럼프 대통령 딱 하더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불법 입국자 보내질 않겠다 그러면서 반으로 딱 줄었어, 불법 입국자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틀 만이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하마스 그 테러 단체 아시잖아요. 세상에 카타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대단해. 또 있습니다. 저는요, EU 이 사람들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는데도요, 여지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썼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쓸 텐데 하면서 벌써 살살 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을 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가 한미연합회 행사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보수 우파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수백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면서요, 상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얼마나 상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줘. 동성애, 그리고 존 맥하더 목사님은요, 트랜스젠더를요 성불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입에서. 그 정도로 트랜스젠더는 나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약을 하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이거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 전까지는요, 교육부는 각 주별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게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연방 교육부로 오면서 연방 교육부에서 정말 반기독교적인 교육은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폐지되는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가 올 한 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감사의 주머니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야, 너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적혀 있다라고 하네요. 그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면서 아유, 왜 내가 알면서도 감사가 잘 안 나오고, 그렇게 감사하자 그렇게 굳게 결심해도 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감사를 바로 알고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오는 추수감사주일날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엔돌핀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엔돌핀은 보니까요, 몸에 해로운 병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엔돌핀보다 5,000배나 더 뛰어난 호르몬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이돌핀이라는 건데요, 이 다이돌핀은요, 우리 몸에서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때 생기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통해서 뭔가 큰 감동을 받거나 어떤 걸 몰랐을 때에 정말 유레카하고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깨닫게 될 때에 이게 기적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종교인들에게는요, 신령한 은혜에 감동되고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으면요, 이 다이돌핀이 무지막지하게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 아니세요? 맞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한 분 한 분이 매우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야. 아멘. 근데 저는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쇠해지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인데, 근데 모세는 달랐다고 하잖아요. 그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감동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니까요, 근심 걱정이었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혼력이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라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복 누리기를 다들 원하시죠? 맞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120세는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120세 살아야 제가 이제 한 80까지 또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서장로님 얼굴을 보세요.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나잖아. 아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배두련 목사님 그것도 다 치료됐잖아. 세상에 지난번에는 우리 저 방사모님이 목사님 제 동공이 좀 많이 넓어져서 잘 보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게 넓어졌대잖아. 아마 다른 교회 갔으면 은혜가 없어가지고 막 동공이 다 다쳤을 거야. 그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이 골로새서인 건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보니까요, 이단의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2절은요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요 제자라면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요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땅의 것 아니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너무 읽지는 못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우상숭배를 멀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가 성경을 보니까 뭔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거야.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때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와도 만족해. 그렇죠? 근데 이놈의 사단 마귀가 어느새 슬며시 여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 그러면 그때부터 탐심이 들어와. 요거 내가 하면 성공하겠는데, 이거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요 한계를 넘어가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근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의 실천적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서 설명이 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인데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세 절 중에 중심 주제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께 힘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저도 한때는 보니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할 때는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다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 막 그냥 하나님과 그냥 독대를 하고 하나님과 싸워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적을 때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문제도 모르겠고, 참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주머니를 찾아야 돼. 감사의 주머니. 그 감사의 주머니만 여러분이 있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맹세를 하고 결심하지 않아도 세상에 저절로 내 입술에서 시와 찬미의 노래가 나며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주머니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요, 뭐냐 하면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누렸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우리 속에 그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누린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평강은요, 환경이 가져다준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가져다준 평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평강이 있어야 절대 평강인 거야.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이 닥쳤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배 한쪽 편에 서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 주님은 그야말로 평안 그 자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자, 제자들이 난리가 나면서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이 누리셨던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믿음과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더라. 그때 누리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차원이 다른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평강일 때도 있으나 오히려 불안일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뼈저리게 겪었어요. 보니까요,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나?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돈 때문에 불안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어. 저는 심지어는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는데 제가 지갑에 6,000불을 놓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그걸 오면은 이제 그 온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6,000불을 딱 놓고 지갑에 있었는데 내가 수건 밑에다 샤워를 하고 나서 수건 밑에다 놓은 거야. 세상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참 이제 이 사람만 오면은 그거 뭐야, 우리 집 그 스프링클러 놔준다는데 그거 페이하면 되겠다 딱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요, 이야, 이거는요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가 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제 너무 염려가 되니까 장모님이 지혜로와 그러더니 쓱 하더니 자네 맨 마지막에 한 게 뭐야, 샤워입니다. 그러더니만 샤워장 그거 쓱 하더니 수건을 쓱 들어보니까 수건이 거기에 있는 거라. 야, 그때 불안이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잘 그 페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은 많아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그때는 불안인 거야.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권력끈을 놓칠까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큰 믿음. 그럼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절대 평강이요, 절대 평화요, 절대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평강은요 누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시작.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즐겨 썼던 인사라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이건 어떤 거야? 바로 구원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죠? 맞아. 그럼 평강은 구원의 결과더라는 거야. 아멘. 그러기에 구원이 없으면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참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느낀다네요. 그게 심리학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죽음이 두려운 거야. 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린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텐데,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뭘로 채워요? 엉뚱한 걸로 채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평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요, 그런 분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나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주머니더라는 거야. 1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말씀이 풍성하니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찬양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 감사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속에 감사가 부족한 것이 혹시 나의 탐심 때문은 아닐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없는 것만 찾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져가심을 통한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런데 그 답이 보니까요, 탐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토해내 보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더 쉽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아이 참, 감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해야 되는데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야, 이거 무슨 말 아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요, 어떻게 되었다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아, 무섭죠?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주며 사시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듣고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깨달아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요, 만족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뭐라 그래? 마음이 빈 자에게, 탐심을 버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면서 탐심을 벗어내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을 너무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이제 교회에 가겠다고 한 그날이 글쎄 그 주일에 이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이제 함께 교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야, 나 오늘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편 혼자 교회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편이요, 난생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뒤에서 백허그를 탁 하면서 여보 사랑해. 이거야말로 놀라운 변화냐. 그래서 이 아내가 도대체 이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했을까 궁금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 제목이었고 무슨 설교를 했길래 아니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해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인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 은혜를 힘입는 것이 감사의 주머니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는 것이고 말에나 일에나 제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요, 그때부터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주관하신다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게 되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저는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 나같이 교만한 놈, 정말 지렁이 같은 놈, 이런 놈을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그죠? 그냥 내 입술에서 입이 벌어지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했기에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젊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목회를 쉬고 있는 분인데 적성도 맞는 것 같지 않고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목회 상담을 한대. 그래서 하여튼 잘 얻어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든지 다 질 수 있는 쉬운 일이면은 그게 십자가겠어요? 그렇죠?
그 힘들다 포기하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목회는 적성과 재미가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아멘. 저는 해보니까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사명감이 있기에 적성을 뒤로 제쳐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사명이 앞에 가다가 보니까 거룩한 사명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사명을 무겁게 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즐겁게 기뻐하며 지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줬어요. 목회가 힘들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저도 애국이라는 특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먼저 확신에 차서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도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쉬운지 않네. 이럴 땐 막 여기까지 떠나가야 되는데 어때? 여러분 다들 행복하시죠? 아멘. 그런데다가 또 이 제가 하는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또 사모가 정말 저를 뒷받침해줘요. 저는 강단에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난 진짜 너무나 감사해. 진심으로 감사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근데 여지껏 제가 목사를 하면서 묵묵하게 15년을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걸 보면요, 참 주위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전 목사님 장가 잘 갔어. 인정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즐겁지 않고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욱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해국을 하도록 이끄시고 힘주시며 은혜 주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감사인 거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휴스턴 제1한인애국구의 목사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일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 주머니를 갖고만 있으면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내게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돌아오는 감사주일에는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